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뜻과 계획과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 위에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고 안아주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충성된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주중사역들이 개강을 합니다. 목장과 전도대, 늘푸른 대학과 양육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쉼없이 계속되었던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교제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는 토요일에는 야외 예배로 드리는 토요 패밀리 워십에 날씨와 안전과 건강과 모든 준비와 진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신 연로하신 어머님을 위해 가족들이 모인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때로는 오래도록 이어지는 투병과 괴로움으로 인해,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또한 자녀의 아픔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에 데려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염려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가뭄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역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 이 땅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도 일천번째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구별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편지를 받는 지역이나 교회 또 사람들의 상황에 따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왔던 로마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들을 보면 그 교회에 있었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에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당시 큰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피해를 언급하고 있거나 또 절박한 도움이나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딱 이 한 지역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돌려서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과 2절은 편지를 시작하는 바울의 인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처음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 특히 서신서를 보면 이 12명의 제자 외에도 사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하게 되지요. 그러나 당시에 이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변호했는데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많은 편지들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되었을까요? 사도가 되려고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나 삶의 환경, 앞으로의 계획들,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과 신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사도가 되려는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교육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믿음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 교육을 쭉 받으면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겠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겠습니다. 다시 오실 것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서 믿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기를 거부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부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고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이다. 예수님께 전해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뿐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을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절한다. 예수님만 보여지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의 자랑도, 나의 자랑도, 나의 드러나는 모든 것도 예수님뿐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로 시작된 바울의 편지는 이제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지요. 또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9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어떻게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이 찬송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자녀인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또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겉모습만 다릅니까? 생각도 습관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유일하게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 달라서 절대로 같아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낮춥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가 하면 여전히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내 상황과 경험, 지식을 더 중요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기대라는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격려하고 보듬어가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백과 찬송도 너무 귀하지만 공동체의 찬송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부르는 찬송의 자리에 힘껏 찬송하십시다. 또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공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 소그룹의 자리마다 이런 찬송과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러한 교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즉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호를 받아 그 말씀을 받아 그 뜻하신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는가에 달렸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몸된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이 그 줄기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어지는 명령과 지시와 말씀, 그 양분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붙어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붙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픈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구의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토요일에 있을 투표심 야외 예배의 날씨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인 지역도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물 부족까지 염려하는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